안녕하세요. 문경임 전도사입니다. 3월 20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기간은 4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로 막을 내렸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임하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 또는 침묵기라고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한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그가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 즉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였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자였습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는 자의 소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앞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성전에서 훈련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훈련을 빈들에서 받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형편은 매우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4등분하여 즉 4분의 1의 통치자인 분봉왕이 각 지역에 있었고 로마에서 임명하여 보낸 총독도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하는데 안나스와 가야바 2명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으로 직전 대제사장이었지만 여전히 실세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암흑기에 400년이라는 긴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가 바로 빈들에서 훈련받고 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표현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계시하여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암울하고 소망 없는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충만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암흑기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다시 회복되고 질서가 잡히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약속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산이나 언덕같이 높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거나 회개하지 못하는 교만한 자의 심령을 낮추셨습니다. 나같이 악독한 자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으랴. 절망하고 시리에 빠진 낮아진 심령은 오히려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한하여 나 같은 악독한 자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마음이 뒤틀리고 삐뚤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고 불신하는 심령은 곧게 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죄악으로 상하고 깨어지고 일그러진 울퉁불퉁한 마음, 그리하여 하나님을 거스르고 완악하게 된 심령은 다듬어지고 부드럽게 함으로써 죄사함의 은혜 앞에 감사와 순전함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엄청난 말을 들었던 무리가 나와왔습니다. 세리도 나와왔습니다. 군병들도 나와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고 변화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도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질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늘 말씀 앞에 주여 저는 무엇을 하리까를 묻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스럽고 암흑 같은 삶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집중할 뿐 아니라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